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신약성경 45페이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기억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2년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에 연말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택배차가 교육관 벽을 들이받았던 사건인데 10월 말경 사고 이후에 처음 수습할 때는 한 700만 원 규모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공사하는 업자가 중대한 결함을 대충 덮으려고 했었고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지나칠 뻔했는데 마치 우연처럼 저 위에 공장 사장님 박 집사님이 운전하면서 내려오다가 그 어긋난 위치가 눈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그 경사 때문에 그 위에서 내려오면서 딱 보인 거예요. 오히려 가까이서도 잘 모르고 지나갈 뻔했던 거를 그 위치에서 딱 보게 되어서 차를 돌려서 그것을 이제 지적하고 잠시 공사를 중단하게 하고 새로운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내보니까 무려 5천만 원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그 보험사가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협력업체 직영으로 진행을 하게 돼서 3천만 원 이내로 2천만 원대 후반 3천이 안 되는 그런 공사로 잘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잘 모르고 7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과한 것으로 알고 미안한 마음까지 가졌었는데 만약에 그 인명사고가 났더라면 최하 9천만 원 1억에서 2억 가까이도 나갈 것이었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가지고 7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제 보험사도 처음에는 얼씨구나 했었고 첫 업체도 대충 마무리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그냥 덮었더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괜찮았겠지만 미세하게 그게 계속 내려앉으면서 언젠가는 한순간에 그것이 허물어지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행여나 우리가 우리 교회 쪽에서 아닌 거를 억지로 생떼 써서 많은 금액이 들어간 것이라고 혹시나 오해도 있을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보험사가 말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을 그냥 지불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치적으로 따져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시공사 사장님과도 직접 면담하면서 상세하게 의견을 조율하고 양보할 거 양보하면서 타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지붕 전체를 다 해주는 대신에 이중창문 다는 부분, 석고보드 추가되는 부분, 도배하는 거, 장판, 그리고 작은 방 쪽 그 벽공사, 일부 벽공사 등등 그것은 우리가 감당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가되는 금액의 대부분을 감사하게도 그 공장 박 집사님이 감당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우리 호산나교회 가족들도 음으로 양으로 많은 헌신이 있었습니다. 간식을 대고 청소를 하고 여러 가지 노동으로 함께 협력하고 청소도 해주시고요. 그런데 사실 그 위에 박 집사님이 큰 역할을 했는데 회사 경영이 넉넉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은행 대출도 많다 보니까 이자도 막 2배 가까이 오르고 각종 법과 제도 그것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힘들고 직원 쓰는 일도 굉장히 어려운, 게다가 또 여러 곳을 선교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이번 공사에 많은 헌신하는 것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헌신했던 것이 참으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남양주 그 호산나 전원교회 목사님도 본인 섬기는 교회 식당 공사를 하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전교인 2의자 헌금을 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의자 헌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새로 식당 공사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그 의자 하나 값을 헌신하자. 그리고 우리가 평생 1명 이상은 전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소 1명이라고 치면 그 전도된 사람이 앉을 의자, 그렇게 해서 본인 의자, 또 전도 대상자 의자 해서 2개의 의자 값에 헌금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교인들 억지로 막 돈을 뜯어내려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 형편이 막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면서 나 역시 교회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너무나도 귀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될 대상 역시 그런 지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나 물적으로 든든히 세우는 일에 적극 참여할 때 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자 헌금을 함으로써 더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되고 교회도 유익하고 거기에 또 참여하게 됐다는 그런 자부심뿐만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의 동기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일부 우리 교회 의자 헌금에 동참한 분도 계십니다. 제가 아직 이것을 뭐 광고하거나 공식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도 이번 일에 헌신한 분들이 계십니다. 물질적으로 이렇게 헌신한 분도 실제로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제가 이제 선교하시는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들이 이제 선교하다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 그 열악한 선교지에 물질을 계속 공급하다 보니까 그들 중에 상당수가 늘 받는 것에 익숙해지고 그게 당연시 되다 보니까 때로는 이 물질의 시험에 쉽게 넘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자립심도 굉장히 약해진다는 거예요. 마치 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어떤 분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2억을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거절했더라고요. 아니, 그 아깝게 그런 기회를 놓치다니,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기만 하다 보면 자립심도 약해지고 교회를 사랑하기보다는 자꾸 누가 안 도와주나 그런 물질의 도움만을 기대하는, 그러다 보면 이 신앙이 굉장히 약해질 것을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거절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거 받아서 우리 주면 안 되나 뭐 이런 뭔가 그냥 공짜로 얻는 것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또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연약한 생각들, 그런 것에 우리가 치우치고 그로 인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교육관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물론 우리 교인들이 헌신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다른 분들이 뭐 도와주거나 그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도 막 더 의존한다든지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 의존적인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차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그 마음의 성전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 교회 본당 건물도 새롭게 또 든든히 세우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호산나 전원교회가 했던 2의자 헌금을 하는 마음, 즉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이면서도 자발적인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 오늘 본문이 이러한 상황과도 잘 연결이 되는데요. 오늘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개인의 믿음을 칭찬한 적은 물론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 뭐 직접 여기 오시지 않고 명령만 해도, 주님께서 말씀만 해도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일은 있었지만, 오늘 말씀처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이 정도로까지 이야기하신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은 당시 그 예수님께서 베다니 지역의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을 때였는데요. 그 7절 말씀에 보니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여기서 한 여자는 나사로의 누이이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를 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12장에 같은 상황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근데 당시 이 귀한 손님에 대해서 향유를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그 손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주 전통적인 관습이었던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은 예수님께 최상의 존경을 표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잘못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보던 제자들이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자, 도대체 얼마나 비싸길래 이 난리였을까요? 오늘 본문은 뭐 마가복음 14장이나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에도 다루는 그런 사건인데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참조하면 당시 가격이 나옵니다. 당시 향유옥합의 가격은 무려 300데나리온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성인 남자 1년치 급여, 한마디로 연봉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뭐 여러 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뭐 작게 잡아도 뭐 3, 4천에서 비싸게는 5, 6천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귀하고 비싼 금액이 바로 그 향유옥합의 가격인 것이죠. 그러니 이토록 비싼 것을 한 번에 허비하느냐? 심하게 얘기하면 이거 낭비 아니냐?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현금화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데 쓰면 더 좋은 것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언뜻 들으면 이 말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토록 귀한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던 그녀의 마음 중심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이번 일이 주는 깊은 의미, 그 뜻도 모르면서 그저 세속적이면서 단순한 생각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말을 한 제자들 중에는 나중에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린 그런 유다도 있었고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곧 죽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수차례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것을 듣고도 그저 현실의 권력 욕심, 명예 욕심 등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생각 속에 헤매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훗날 예수님을 모른 척하기도 했었고, 때로는 절망과 허탈감에서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바로 세워주시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그런 그들에 비해 이 여인은 지극히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그것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꾸짖으며 말씀하셨죠. 10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즉 마리아 자기 좋은 일이 아니라 내게 좋은 일, 즉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께 좋은 일을 얼마나 했을까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 대해서 아예 공식적으로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즉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물론 예수님은 영으로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와 임마누엘 항상 함께 하시지만 육체로는 항상 함께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 여인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누굴까요? 물론 자기 자신이 제일 귀하죠. 우리도 나 자신을 굉장히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가시 하나만 박혀도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먼저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다른 거보다, 물질보다, 또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먼저 챙겼고, 그리고 제자들이 뭐 가난한 자들 막 돕는 거 운운하는데, 사실은 누가 더 이웃을 많이 섬기니 많이 따지거나 질투하거나 그걸 가지고 비난할 것 없이 본인들이 이웃을 묵묵히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도울 사람들은 주변에 항상 기회가 있어서 우리는 그들을 언제라도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육체로는 이제 곧 잡히시고 죽으시고 이후에는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잘해드릴 기회는 아주 희박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당시에 그런 상황 중에도 대적들은 예수님을 죽일 작당모의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며칠 후에 예수님은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 여인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았고 예수님을 이렇게 극진하게 높이고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깊은 의미를 하나 더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자, 이 여인이 향유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 당시에 전통적인 그 장례 풍습 중에는 그 몸에 기름을 바르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기름 부은 거는 그냥 우연히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존귀히 높여드리는 그 일과 더불어서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깊은 의미가 포함된 사건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누누이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도 그저 세속적인 정치적인 그런 왕국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귓등으로 들어버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이 여인은 그렇지 않고 제자들과 다르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고귀한 죽음을 준비한 사건으로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13절을 읽다 보면 야, 정말 이 정도인가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한 일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는데, 무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이 여자가 한 일이 기록돼 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토록 귀한 헌신이 알려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은혜를 지금까지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양놀이 이 동네까지도 이 복음이 알려지는 이 곳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놀이 뿐입니까? 저 멀리 선교지 전기가 안 들어오고 물이 부족한 사막 밀림할 것 없이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일이 알려지고 감동을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이렇게 귀한 헌신을 한 동기인데요. 누가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 바로 그 여자가 바로 이 여자인 것입니다. 이 여자는 정말 대놓고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떡하니 기록될 정도로 그렇게 흠이 많은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날 그 기대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기쁨과 감격과 기대감과 소망으로 예수님께 무려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그 귀한 옥합도 아낌없이 오히려 감사함으로 감격 속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진실되게 사랑하고 감사하고 존경하고 소망하면 아까울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랑하는 그런 혈육, 자식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아내를 위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하면 전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의 몸도 줄 수 있고 뭐 내 장기를 주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더 주지 못해서 안달인 것이죠. 즉, 이 여자는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선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조차 아낌없이 주셨지 않습니까?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귀한 생명도 아낌없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마음 중심에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아니 아낌없는 정도를 넘어서 기쁨과 감사로 그 귀한 향유옥합도 우리 역시 드릴 수 있고, 그것은 예수님이 그를 기억하리라 할 정도로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여자 대단하구나, 마리아 대단하구나 하고 제3자 바라보듯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역시 정말 전에는 이 마리아 못지않은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막 아까워하고 비교하고 고정관념, 그런 것들을 마치 옥합 깨듯이 확 깨고 이제는 하늘 생명책에 이미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이 보혈 흘려서 세우신 이 교회를 아낌없이 더욱 더 사랑하시고 정말 주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깊이 기억하시는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다 불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옥합을 깨어드린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귀한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제자들조차 민망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높이시고 칭찬하시고 사복음서에 기록하게 하시고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게끔 하셨습니다. 그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그 놀라운 뜻깊은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그 여인의 그 순수한 마음, 그 동기, 진정한 감사와 사랑, 그래서 아낌없이 정말 그 귀한 것을 바쳤던 그런 마리아를 본받아서 우리 역시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와 또 교회의 지체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도 옥합 깨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 이상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 정말 헌신하고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복된 그런 이름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물질을 정성 하나님 옆에 올려드립니다. 비록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정말 드리는 이 귀한 물질들, 그리고 물질 이외에도 주님을 위한 모든 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이웃들을 위해 섬겼던, 그리고 땀 흘렸던, 순종했던 이 모든 섬기고 헌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무엇보다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육신에도 건강을 주시고 영혼에도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려운 선교지에도 더 많은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풍성한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모저모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의 헌신에도 주님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선교지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그리고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가족들을 통해 더욱더 선교에도 힘써서 전 세계 정말 복음화에 앞장서고 기여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늘의 생명책뿐만 아니라 주님이 아름답게 기억하시는 그런 귀한 이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 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귀히 여기시고 전파하고 싶어 했던 그런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 가정들 위해,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은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 복음 통일과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열악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탄압받는 민족과 국가, 그리고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우리 많은 사역자들, 그리고 선교지 선교사님들, 그리고 동역자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 중에 전도 대상자들, 또 믿다가 쉬는 영혼들, 낙심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뒤에 길라는 문제, 은혜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가장 유익하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명절 연휴 이후에 좀 처져 있는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믿음으로, 더욱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힘차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올 한 해 성경 1독이 아니라 2독, 3독 더 다독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